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정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에서 7절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내용이었죠. 진정한 스카이 캐슬의 주민, 바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비록 이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하늘을 디디며 사는 자들, 이것이 구원받은 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기독교 출판사 중에 이 포이에마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옆에 이 방이동 쪽에 가면 이 포이에마 예술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포이에마를 NLT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메스터피스,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는 아무나 가게를 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장인만이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장의 밑에 들어가 견습생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보통 10대 소년의 나이에 거장의 밑에 들어가서 이 기술을 배웠습니다. 견습생의 코스가 있었는데요. 약 7년간 장인 밑에서 일을 배워서 숭룡공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다시 3년 이상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작품을 만들어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만든 그 작품을 메스터피스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이 합격되어야만 장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 얼마나 많은 기술과 땀과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동안 익혔던 자신의 모든 기술과 자신의 모든 땀이 집대성된 작품이 바로 메스터피스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놓은 유일한 걸작품, 이 작품을 메스터피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메스터피스를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용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메스터피스,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쏘아 부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쏟아 만든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작품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깨끗한 피조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이 끝납니다. 여기서 그 가운데서는 이 선한 일들을 말씀합니다.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표현은요, 하나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다 같이 살펴볼까요?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성경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자들을 역사하는 아멘. 오늘 10절에 나온 그 가운데서 행하여가 2절에 반복됩니다.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2절과 10절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또 10절에 하반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2절에 말하는 구원받기 이전에 그 가운데서는 무엇입니까? 1절에 언급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성, 악과 성, 이 두 가지의 완벽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행함의 뿌리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행함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걸어 다닌다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여기서 선한 일은 헬라어로 아가도이스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새롭게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며 사느냐,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돕기 위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의 무대를 돕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만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이에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이죠. 그런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이 만물에게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충만의 종착지는 교회가 아니라 만물,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방향,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이다. 저는 이것이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과 주유소는 기능과 목적이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주차장은 자동차를 세워두는 장소입니다. 오래 머무는 곳이죠. 그러나 주유소는 연료를 채우는 곳입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이런 주유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 영적인 연료, 영적인 기름을 공급받는 잠시 머무는 주유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연료로 세상에 나가 일상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하루를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름이 떨어져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교회라는 주유소에 와서 잠시 기름을 넣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가 필요하고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주차장으로 오해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선 넘어왔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 긁혔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주차자리 넓혀달라고 주유소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탈진하는 것입니다. 주유소가 아니라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활동이 없으면 교회가 생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능하나
교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교회 내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촉도를 세상 속에서 얼마나 크리스천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일주일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교회 봉사와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 할애하느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잠시 기름 넣고 나가는 주유소가 아니라 계속 머무는 주차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대부분의 교인들마저 교회의 주차장화에 길들여졌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교회의 삶에 훨씬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작 필요한 신앙의 내용, 정작 중요한 신앙의 연료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주유소가 아닌 주차장을 지향하는 한 대형화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새로워질 수는 없다. 그런 자는 교회 밖 세상 속에서 또 한 명의 세상의 공범이 될지언정 세상을 밝히려 스스로 자신을 태우는 진리의 빛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힘을 쏟고 싸워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의 교회가 주유소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유소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하죠.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름, 연료를 넣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다락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새롭게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남은 한 주를 살 수 있는 영적인 연료를 넣는 것입니다. 주일날 다시 시작할 교리 모임을 통해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바르게 새기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순장 모임을 통해서 기름을 넣으며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료로 죄악과 어둠에 물든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은 주유소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기름을 넣어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이라는 깨끗한 연료를 넣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기름을 주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힘으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다가 지치고 돌아온 영혼을 돌보기 위해 신방을 할 것입니다. 신방을 통해 세상에서 깨지고 상한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 영혼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유소에 오셔서는 기름만 넣고 가십시오. 왜 주유소에서 여러분 마트 얘기를 하십니까? 왜 주유소에서 여러분 술 마신 얘기를 하십니까? 주유소에 오시면 어떻게든 기름을 채우고 가시려고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도 제발 좀 일찍 나오십시오. 제발 교회에서 세상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연료를 얻어 가십시오.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영적인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름을 다 넣었으면 빨리 세상으로 가십시오. 굳이 남아서 말씀 펴놓고 세상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지는 않습니까?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십니까? 왜 교회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드십니까? 물론 서로의 근황을 묻고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교회의 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이번 학기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다락 모임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신앙은 성장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은 순종을 통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순종을 통해 반드시 신앙은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락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 한 주를 살아갈 영적인 기름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삶 가운데 치열하게 묵상하고 치열하게 적용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씨름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다락 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세상 가운데 찢겨져서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연료를 채우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도 될 수 있고 수요 기도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료를 공급받고 체험받는 주유소입니다. 그 공급받은 연료를 가지고 다시 세상 속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화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점진적일지라도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되는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물의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 나머지는 모두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유소의 화장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유소 사장이 친절하느냐, 쿠폰을 주느냐, 알바생이 몇 명이냐,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주유소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차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십니까? 주유소의 본질은 깨끗한 기름, 순수한 기름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서 힘을 빼지 마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영적인 연료를 세상에서 쏟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별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이웃에게, 한 주간 내가 마주하는 가게 종업원에게, 내가 처한 불신자 가족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씨앗교회 성도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며 진정한 교회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신앙이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반드시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영적인 기름을 체험받는 주유소 교회, 그것이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목적, 교회의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소망을 본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 소그룹을 하나 만드셨는데요. 함께 신앙의 서적을 읽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혼자 읽기 힘드시면 함께 모여서 신앙의 서적을 읽고 또 큐티도 나누고 그렇게 기름을 가득 채워 가십시오. 저는 주일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임들이 정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아니라 정말 주유소가 되는 교회, 그 채워진 기름으로 한 주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 이 교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